소재 부분을 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레위기 2장 13절에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뭐이 나오느냐 하면은 언약의 소금이 나옵니다. 언약의 소금. 레위기 2장 13절에 무슨 소금? 언약의 소금. 자,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보편적인 인식에 대해서 소금을 그렇죠. 소금에 대한 이해는 소금이 일반적으로 부패 방지지, 그죠? 소금. 하나는 뭐 하느냐 하면은 부패를 방지한다. 부패를 방지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알다시피 맛을 낸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소금 하면은 우리가 아는 거.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면은 소금이 생활 필수품이야.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필수품. 그래서 이 고대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계약이 무엇이냐? 그렇죠? 이 생활 필수품. 특별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소금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소금이어서. 그래서 이 소금을 가지고 계약을 맺는 걸 갖다가 소금 언약 혹은 계약이라고 했어요. 소금 언약 혹은 계약이라고 한다. 자, 이제 그 소금 계약을 할 때요, 계약을 체결할 때 마지막 계약이 확정됐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져온 소금 있죠. 소금, 상대가 가져온 소금 있죠. 소금을 내가 가져온 소금은 상대가 먹어요. 한 움큼 먹는 게 아니라 몇 개. 그리고 상대의 소금을 또 내가 먹어요. 이렇게 해서 지속성과 변개치 않을 것임을 표시한다. 자, 그래서 맛을 낸다. 언약 체결을 한다. 체결. 그래서 언약 체결할 때 소금을 뭐 한다? 먹음으로써, 소금을 먹음으로써, 계약의 지속성과 불변성. 알겠죠? 계약의 지속성과 불변성을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덧붙이는 것이 무엇인가? 그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정과 친교를 맺는다.
우정과 친교를 맺는다. 이웃이 되고,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형제가 되고, 이웃이 되고, 그죠? 형제가 되고, 또 자녀가 되기도 해요. 양자가 되기도 하고, 가족이 된다. 그 말. 예. 자녀도 되고, 부모도 되겠지. 그죠? 예. 근데, 요런 것이 언약 속에, 생활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릴 때 소제에 무엇을 넣으라고 하셨다? 그렇죠. 예. 소금을 넣어라. 그럼 우리가 이제 소금 생각할 때 생활 언약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 생활 언약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뭐 하게 된다? 예, 기억하게 된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이걸 포함하고 우리는 하나님 관계 속에 소금 언약을 통해서 뭘 갖느냐, 그죠? 이거는 소재가 개인적인 것으로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 이럴 때는 이것은 진실하고 불변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죠? 뭐 하는 것이다? 진실하고 불변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맹약한 사실적 제사를 드린다. 말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불로 태워서, 그분의, 그러면 그 속에는 반드시 언약 속에는 무슨 언약이, 이 언약은 담긴 생명 표현이 있어요. 언약 속에 담긴 생명 표현. 그럼 언약 속에 담긴 생명 표현이 무엇이냐? 기쁨과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것은 생명의 표현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항상 믿음에서 나온 표현이가, 믿음에서 나오지 아니한다면 그건 외식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기뻐한다, 믿음이 없이 감사한다, 이런 것은 하나님 관계가 아니라 인간 관계가 될 수 있죠. 하나님 관계는 꼭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 기쁨과 감사는 더 깊이에 무엇이 있느냐? 더 깊이에 소망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언약이 소망 없는 언약은 없거든요. 그렇죠? 가난 복지의 소망이 있고, 출애굽의 소망이 있고, 자손 만대의 기업의 소망이 있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항상, 그죠? 소망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소망은 최고의 긍정이에요. 소망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산 믿음은 소망을 갖는다. 그래서 이 최고의 긍정, 이 긍정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살아내느냐? 사랑의 누림을 갖게 돼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의 누림을 갖게 한다. 자, 그래서 아까 이걸 무슨 언약이라고? 이런 변치 않는 확실한 언약을, 예, 그렇죠. 소금 언약. 잊지 말라는 거죠. 예.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하필 소금을 들었을까? 소금의 특징도 있지만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빵을 구울 때 맨날 소금 보잖아요. 그러니까 소금 볼 때마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평범한 것을 넣고 맨날 다이아몬드 금을 보는 거 아니거든요. 서민이 누구든지 그걸 넣고 볼 수 있게끔. 자, 민수기 18장 19절을 봅시다.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역대하 13장 5절을 봅시다. 대하 13장 5절.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예. 무슨 언약? 예. 그 후손에게 그리고 열조에게 변치 않는 언약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계속 뭐하고 있느냐? 그죠? 진행되고 있지요. 여러분과 내가 받은 언약은 무슨 언약에 해당된다? 소금 언약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무엇이냐? 생활 규범이다. 그리스도인의 무엇이다? 예, 생활 규범이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맛을 잊어버리면 소금 아니다 그 말이죠. 그죠? 흙이나 모래나 그죠? 돌멩이 같이 쓸모 아무 가치 없이 발에 밟히는 존재일 것이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예, 너희 속에 서로 무엇을 두고? 오케이. 그리 언약을 맺을 때 서로 소금을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야 안 먹어요? 먹지요. 상대의 약속을 내가 소금을 먹으면서 약속을 내 마음에 담는 거고 상대는 내 소금을 먹으면서 내 약속을 상대의 마음에 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너희 속에 서로 소금을 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제물에 소용되는 소금은 제단에 불을 지필
불을 지필 장작 있죠. 장작. 자, 매일 불을 붙이려고 하면 장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장작이. 아침 저녁으로 막 계속 불을 지필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나무를 어떻게 감당할까? 이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제사자들이 어쨌든 소금하고 장작은요 항상 비치해 놔야 돼요. 그건 모자라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 7장 20절로부터 22절에 보면은 에스라서 7장 20절 22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삭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자, 거기에 보면 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그 공동 창고가 있는데 그 소금하고 그 당시에 메투엘리 주석이 나옵니다. 그 소금, 장작, 그리고 소재물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소금 창고가 있어요. 소금 창고. 무슨 창고? 비치해 놔야 돼요. 소금 창고 비치해 놔야 돼. 근데 이제 성경에는 기록 안 되어 있는데 장작에 불이 약해지잖아요. 장작에 불이 약해지면요. 소금을 뿌려주면요. 불이 살아난대요. 뿌려줘봤어요? 안 뿌려줘봤어요. 우리가 나무 안 떼는구나. 소금 뿌리면 살아나요? 막 떼떼떼떼 하면 불이 팍 살아난대요. 어쨌든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불 피우는데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창고에다가 비치해 놨다. 이제 근데 이거는 공동으로 어떻게 해요? 가져와서 서로 공동으로 관리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게끔 했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13절을 그 정도로 마무리해 놓고 이걸 잠깐 하고 또 14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은요.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구약 있죠. 구약. 구약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헬라어로 쓴 책을 70인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로 소재를 뭐라고 불러요? 민하 그랬죠? 민하. 자, 그런데 이제 헬라어로 이 소재를 뭐라고 부르느냐? 헬라어로 소재를 디시아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소재를 뭐라고 부른다? 디시아.
디시아는 신약에 와서 디시아는 구약에서는 곡물만을 말해서 미나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희생 제의를 가리키는 통상적인 용어로서 디시아를 사용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희생 제사를 가르치는데 아니 소재물은 희생이 없는데 왜 디시아라고 합니까? 함께 포함해서 그냥 희생 제사를 포함할 때 소재물도 함께 포함해서 디시아라고 언급을 하는데요. 자,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17장 11절부터 14절.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 며칠까지 읽었어요? 14절이요. 예.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환자에게 모세에게 무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랬죠. 그죠? 빈손으로 가라 해서요? 그럼 물어볼게요. 나환자가 양을 가질 수 있어요? 소를 가질 수 있어요? 나환자가 뭐 있어요? 없지요. 그죠? 당연히 그냥 소재물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 21절부터 26절을 봅시다. 21장 22절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21장 22절부터 26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예, 거기에 보면은 디시아가 등장하는데 보면은 결례 의식 때 드려지는 부분, 그리고 비용으로 드려지는 부분,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말한다. 그러면은 그 신약에 있어서 이 디시아는 그죠? 그 비용이죠. 일종의 비용인데 제사의 비용, 또 제사를 치르기 위한 어떤 과정에 들어가는 돈들, 이제 이런 것을 뭘 나타내느냐? 그 첫째로 디시아는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무엇을 상징한다? 헌신. 그러니까 소재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삶,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삶. 그 다음에 사역. 삶은 자기의 존재를 위한 것이고 사역은 그렇죠. 하나님의 임무를 위한 것이에요.
사역. 예. 그래서 이 사역에 무엇이 따르느냐? 헌신이 따르는 거죠. 헌신. 사역에 무엇이 따른다? 자, 삶은 무엇이다? 삶은 나의 존재를 이해합니다. 내가 밥 먹고 살고 집 짓고 살고 살아야지, 그죠? 그런데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한 거. 그래서 삶이 좋아야 사역도 좋아. 삶이 좋지 못하면 사역도 좋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예배자는 그 자기 생활 속에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물을 성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오고, 하나님의 가져와서 그냥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반드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말이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꺼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겠습니다 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한턱 드렸죠요. 내일 한탕 또 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겠죠. 예. 바로 그 정신이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으시고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은 죄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네 속에 죄가 있다고 지적했잖아요. 겉으로는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 죄가 있었지요. 예. 그래서 이러한 태도가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태도를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표현했느냐?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기 보면 무슨 헌신이 온다? 몸의 헌신. 몸의 헌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아무짝나 싸돌아다니면 안 돼요. 더럽고 추한 곳에 가면 안 돼요. 그러면요, 술집이라든가 더럽고 추한 곳은 어떻게 갑니까? 그거는 준비된 사람들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준비된 사람이 가야 돼요. 예. 전쟁터도 홀레당 벗고 전쟁 치는 사람 봤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요, 군복과 군 장비가 준비되고 훈련이 안 되면 전쟁터에 나가면 다 죽어요. 살 수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몸의 헌신, 성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 나갈 때요, 새신자 데리고 나가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 이단 만나기 쉽고, 이단이 가만히 놔두나, 은혜 막 받은 사람들은 정말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막 낳은 아기처럼 관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영적 질병에 걸려서 이단에 빠지고 이 교회 저기에 싸돌아다니고 병 들어가지고 온갖 귀신균이 다 붙어갖고 또 다시
교회 오면 교회를 더럽게 만들어요. 준비된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고 준비된 사람들이 사역하게 하고 여기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은 생각, 말, 그렇죠? 감정 이런 거 이제 사단이 들어와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준수할 것 몸의 헌신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 16절.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을 노래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뭐라고 한다? 찬송의 제사라고 해요. 찬송의 제사. 그래서 예배 전에 찬송 많이 드립시다. 정말 중요해. 찬송하고 기도하고 정말 중요해. 예. 일찍 올라와서 우리끼리라도 어떻게 해요? 자꾸 찬송해. 나중에 오신 분이 딱 들어오면 찬송이 가득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충만해지도록. 근데 성도들이 왔을 때 보면 쓸쓸해가지고 이 교인들보다 우리가 먼저 와 있네. 뭐 이렇게 하면 참 망신이죠. 그래서 찬송의 제사.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반주기도 드러나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기도하고 이런 거는 항상 했지만은 제물로서 소제를 드리는 것은 언제 드리느냐? 왕상 18장 36절.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왕하 3장 20절. 열왕기하 3장 20절.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저녁 소제 드렸죠요. 아침 소제 드렸지요. 예. 옛날에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보니까 노할아버지, 노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남편, 아내, 자기. 그런데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다고? 상 차려드리는 거. 보통 큰 일 아니야, 그거. 대단한 일이야, 그게. 지금 생각해봐도 그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야. 지금은 너무나 간편한 시대지만은. 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뭐 드릴 것을 생각했다? 하나님께 예배. 매일 양잡거나 소 담는 거는 못하지만 소제 드리는 거는 아침 소제, 저녁 소제. 여러분, 소제는 성전에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사장이 있는 지역이나 어디서 쓰는지 오늘 여기 보니까 소제 드리잖아. 제단을 쌓았어. 소제를 드려. 자, 만일에 우리 기독교의 가정들이 이렇게 회복됐다면, 그죠? 벌써 남북 통일되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타락 안 됐겠죠? 예, 썬데이 처치. 예, 주일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 번 드려주니까 무슨 변화가 되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소재물은 또 무슨 역할을 신약에 와서 했느냐면 여기서는 목회자들이죠. 자, 구약에 보게 되면 소재물은 제사장만 먹었지, 그죠? 예. 그럼 신약에 와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소재물을. 예. 자, 그 구약의 소재는 제사장들에게 주요한 수입의 근원입니다. 예. 신약에 와서는 기독교의 평신도들이라고 우리는 용어를 쓰는데, 어쨌든 성도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들은 사업하고 그런다고 제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과 영으로 정신, 그리고 그들의 삶의 태도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전적으로 하라고 누구를 세웠냐? 목회자들을 세운 거죠. 예, 목회자들을 세웠는데, 이 목회자들에게 적절한 삶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 삶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음식이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소재 원리를 신약의 TC와 원리로서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고린도전서 9장 13절 14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그리 되어 있죠. 누가복음 10장 7절 또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주를 위한 사역자들이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먹고 마실 것을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 사도 바울은 4절 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4절 5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예, 7절 읽어주세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예, 이제 이 말씀은 무엇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학교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소득이 없어요.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쳐. 그런데 선생 대우를 받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의 원리를 가르치고 생명을 구원시키고 양육시키는 자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그런 자들을, 그죠? 사역하게끔, 먹이고 입힐 근이 없느냐?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디시아의 원리 아시죠? 디시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떻게 해요? 돌봐야 된다. 디시아.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무엇이다? 제물이 되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요 제물이 되신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